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이 7일간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료주일은요, 왕으로 우리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우리가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고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그런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1년 12달 계속해서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단들을 하잖아요. 그 결단들을 새해 결단합니다. 새해 시작할 때 결단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새해 시작하는 결단보다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일보다는 이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보면은요, 이게 시골 촌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그 아들, 딸들이 가끔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 시골에다가 막 현수막을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연수원에 가면은 여기 우리 고양시에 연수원 있잖아요. 연수원에 가면은 거기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투쟁이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딸하고 이제 판검사 될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중매 역할을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있어갖고 정말 가난 시골 촌에서 올라와갖고 판검사가 된 사람들이 부잣집에 이제 딸하고 결혼을 해서 신분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예전에 누려보지도 못했던 그런 권세 권력들을 또 돈의 맛을 그들이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자기 부모님 찾아뵈러 시골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시골 분들이 하는 얘기가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판검사가 된 것은 사실은 한평생을 그 시골에서 그 고된 농사를 지으면서 뒷바라지를 해준 그 부모님의 덕분이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간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은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또한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모르고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그 시골에서 고생한 그것을 아는 자만이 지금의 이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면은 진정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8,000명을 인터뷰해보고서 박수 없는 생활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스타형 사람이에요. 스타형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명예와 그 지위를 다 얻었지만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껍질형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껍질로만, 그냥 겉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형이 아니라 바로 이 섬김형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병원이나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조용하게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박수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바로 이런 섬김형의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우리 근본적으로 섬김형의 인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영어로 해피잖아요. 근데 그 어원이 뭐냐면 해픈입니다. 우연히. 행복은 우연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축복이 영어로 뭡니까? 블레싱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블리드, 피 흘림에서 나온 단어가 축복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그 복을,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질고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한 치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슈퍼맨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새로운 각오로 섬김과 또 봉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사랑의 땀과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 본문을 보시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축복의 비밀인 것이에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요, 제자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은,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존감을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 교만, 그리고 이기심,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옛 자아를 우리가 완전히 다 꺾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보면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항상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해져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 생각대로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생각들을 내려놓아라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개척자들이. 내가 길도 모르면서 일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방향을 주장한다면요, 이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앞서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게 된다는 거지. 내가 주님을 가르친다니까요. 주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봤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갖고 장난감 그 운전대에 앉아갖고 막 아빠가 운전하면은 신나하잖아요. 그런데 그 운전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나는 거. 우리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운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운전대에서 내가 벗어나서 조수석에 앉는 겁니다. 조수석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금액도 쓰시고 내용도 쓰시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내 인생의 백지수표에다가 주님께서 쓰십시오.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어를 나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부인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주변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때 주님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탐험가였던 남극을 탐험한 이 어니스트 세클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극한 추위에서 그 먹을 것이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동료들이 막 죽어가는 상황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자기도 먹기 힘든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손해를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혈기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서 나의 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내 삶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앉아서 그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런 고집, 욕심, 이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 이것이 다 내 십자가지. 그렇죠? 무슨 병에 걸렸어도 이것이 다 내 십자가고, 또 가난하고 또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이 다 내 십자가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다 보니까 이 어려움들을, 자기가 당하는 고통들을 자기가 그냥 감수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들한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것이 내 십자가지. 예전에는 십자가라는 걸 몰랐잖아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십자가라는 걸 몰랐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게 다 내 십자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인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요,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억지로 주어지는 재앙이 아닌 것이에요. 네. 억지로 주어진 것을 나는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사명의 문제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는 그래서 희생, 반드시 수고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려면은 내면에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 속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면의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용서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조롱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봤을 때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난 시간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럴 때 돈을 우리가 헌금하고 또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난 시간이 없으니까 난 돈으로 대신하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물질로도 어려운 사람을 돕지만은 내가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 시간을 쪼개서 잠을 내가 덜 자면서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난 시간 없고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난 하겠다. 이건 지금 얘기하는 그 십자가를 지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TV를 보거나 얘기를 들으면 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응?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행한다는 데는요, 반드시 작은 것이랄지라도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작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무슨 큰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바쁘지만 한 통의 전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밥 한 끼라도 사주는 거, 응?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만났을 때, 딴 때는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려도 만났을 때 그렇게라도 해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더 십자가가 더 힘들게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쌀가마니 요즘에 만약에 30kg짜리를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무겁지만 30kg를 어깨에다 짊어지면은 갈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가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늘 불평하는 성도였는데 그가 꿈속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봤더니 천사가 어느 방으로 들여보내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십자가가 쫙 있는데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큰 게 있어갖고 야, 저거 좋겠다 하고 딱 짊어 밀렸더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이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무슨 금속으로 멋있게 유리금속으로 장식된 꽃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또 마음이 들어서 짊어지려니까 그것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조그만 작은 십자가 하나를 골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세상 가운데서 짊어진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 십자가가 세상에서는요, 제일 무겁고 제일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간다고 하면서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가 무겁다 가볍다 이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 그 십자가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면 이제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름은요, 따라간다라는 것은 삶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안 돼요.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또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예수님의 길을 편한 길, 넓은 길, 안전한 길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그 길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네포가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요, 참된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모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들, 그것은 다 가짜 은혜, 가짜 축복인 것입니다. 어릴 적에 눈이 많이 내리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엄마나 아빠가 먼저 가면은 그 뒤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밟은 그 발자국만을 밟으면서 이렇게 같이 눈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넘어지셨거든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짊어 올라가다가 쓰러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지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 끝에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 고생을 해서 죽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죽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따라가는,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은 편안한 길을 자꾸만 선택하고 그 길을 내가 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신앙의 길은
절대로 편안한 길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천해야 하는 그런 순종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런 참된 제자의 길은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또 사명을 채우고 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죄송하지만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편안함을 추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 이 길은 겉보기에는 고난의 길 같지만은 정말 실상은 참된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귀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한번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까마득하게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이 손길을 여러분들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옆을 돌아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그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이제는 더 이상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짊어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그 주님의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정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들 푸른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